여호수아서 18장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신약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해봅시다. 작아도 강한 자. 유채꽃이 많이 피었죠? 제주도에는 벌써 유채꽃이 활짝 다 피었습니다. 2007년 3월 15일 날 랄프 웬저가 지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기업도 있지만은 중소기업 중에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서는 대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장인 정신이 담긴 굉장한 그 기업 정신을 가지고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도약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굉장히 이천의 산골짜기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드러내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또 교회와 사회 간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언을 하며 교회의 방향과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또 작지만 강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인데 북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깨끗하고 좋은 그 핀란드 같은 나라, 또 아시아에서는 세계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작지만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도 작지만은 굉장한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미 G7에 이제 합류되어 있고, 또 세계화에 발맞춰서 많은 정책들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안에서 그냥 좌우
왔다 갔다 싸움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그렇지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또 작지만 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나왔던 그 책이 굉장히 많이, 그 교회를 소개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제가 책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광염교회 이야기입니다. 빛광자에다 소금을 뜻하는 염자를 써서 빛과 소금의 교회의 광염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2층에 그런 전세교회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1부 예배가 끝나면 2부 예배를 들어가려고 바깥에 줄 서 있고, 그 올라가는 계단이 좁은 그런 넓은 큰 건물이 아니라 좁은 계단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내려오고 위에 사람이 내려오고 밑에 사람이 올라갈 때 그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좁은 계단이고, 교회 간판도 잘 안 보여서 1층에 식당 감자탕 간판이 더 크게 보여서 사람들은 감자탕 교회라고도 부르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서 예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이 모아지면 그 달에 헌금이 모아진 거를 100만 원만 잔액으로 남기고 모두가 다 나눔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이든 NGO 단체든 구제든 선교지든 어떤 곳이든지 모두가 다 허비하는 거예요. 쌓아두지 않고 잉여의 자산 가치를 축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따라 교인들이 더 많이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광염교회가 굉장히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대교회 맘모스 멤버드급 교회들이 자행하고 있는 세습과 또 교회 재정 문제 속에서 이 교회가 보여준 그 센세이션한 모습은 작지만 굉장히 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딱 한 번 뵀지만, 직접 뵌 것은 딱 한 번 뵀지만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신 측의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영동교회에 30대 때 담임 목사로 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지내셨던 손봉호 교수님이 부르셔서 설교자로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근데 이 교회는 교회를 키우지 않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만 명이다, 뭐 어디 광림교회가 몇만 명이다, 충현교회가 몇만 명이다, 이런 막 그 교회 수를 불리고 몇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처럼 여기고 있는 한국 교회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성도들과 그다음에 부목사든지 아니면 위임목사든지 누구든지 세워서 그 교회를 파송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더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립개척하다가 담임 목사셨던 이 박은조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그 교회를 놔두고 안정된 그 강남에 영동교회는 굉장한 그런 안정적인 기반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 되면 평생 응급비도 받고 평생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런 것에 아류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이 떠나서 개척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당의 샘물교회를 개척하시고 판교 샘물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만듭니다. 중학교, 독수리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정말 총력을 다해요. 그리고
교회 건물 예배당을 번듯하게 짓지 않고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은혜샘물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십니다. 바로 이 아프간 사건이, 선교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교회였어요. 선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거기에 나쁜 댓글이,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80%가 두세 명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나중에 수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 알려진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언론, 인터넷 이거를 다 믿으면 안 돼요. 너무 자기적인 그런 기자들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슈에 집중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쓰는 기사들도 많기 때문에 분별을 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리고 또 자신이 예정보다 빨리 은퇴를 하셨어요. 이 교회도 작지만 굉장히 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시 예배당으로 새로 짓고, 또 헌금이 많이 모이면 교육관을 짓고, 또 헌금이 또 많이 모이면 기도원을 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그런 교회 이름을 대서 지교회처럼, 대리점처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준 그 신선한 모습은 작지만 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생각하는 오솔길에 써놓은 이야기에 있는 바리톤 가수도 역시 작지만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작지만 강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한 작지만 강한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세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릴려나 모르겠는데요,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캄보디아에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주었던 김웅수 사관, 이인선 사관의 선교지입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사진 보여줄 때는 5명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빵 같은 거,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인선 사관님이에요.
예, 약 한 3분 정도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가정 이름으로 선교비를 아주 조금 보내는 그런 선교지인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플라스틱 의자 놓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저 김홍수 사관의 선교로 캄보디아에 처음에 가실 때는 정교님으로 갔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사관이 돼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6개가 캄보디아에 있게 됩니다. 모두 다 저분이 뿌린 씨앗, 그 밑에 제자들이 또 개척을 하고 밑에 제자들이 특무가 되어서 담임 사역자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도 직접 가실 수도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씩만 개인이 모으면은 비행기 값하고 가서 선교하면서 일주일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예배하고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과 2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3절, 4절, 5절, 6절 쭉 읽다 보면 너희들이 왜 조상이 준 땅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너희가 왜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다 안주하기를 주저하느냐,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너희 땅으로 빨리빨리 가라.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 각 지파의 3명씩을 뽑아서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그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파를 분배하는데 이제 그 7지파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 18장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빨리 가라, 가서 그려오고 그것으로 제비를 뽑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이제 책망이 계속 이제 3절, 4절 읽다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직 그 분배받지 못한 백성들이 불평만 하고 또 불만만 가득하고, 그렇게 이제 그 땅을 점령해서 완전히 적들은 다 물리쳤는데 그 나머지 그 들판 산지 가서 점령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열과 분노의 조짐이 보일 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막을 세운 거예요.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지파 간의 갈등과 불만, 분노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실로에 이 성막을 세웠는데, 실로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 안식. 그래서 이 실로가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가장 중심적인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 장로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또 예배하고 하기 편하고, 또 일반 사람들도 오기에 가장 편한 데가 중심이었는데, 그 실로에 성막을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분배되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가서 걸어 다녀라, 그리고 그 땅을 그리워라, 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내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척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인데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엔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오늘 그 생각하는 오솔길에 쓴 이 바리톤 가수도 그렇게 아버지가 아마추어 성악가였고 엄마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고 형이 재즈를 하는 그런 여러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가지고 음악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장애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근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악가한테 가서 한 주에 20마르크씩 주고 계속 레슨을 받아요. 결국 그가 대회에 참여해서 음대를 나오지 않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유일한 참가자로 나와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상을 다 휩쓸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상을 수상하고 30만 부 이상의 음반이 팔리고, 근데 그가 그런 과정을 엮기까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직접 다니며 걸어 다니며 지도를 그리라는 것은 꿈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꿈을 찾아 나가야 돼요. 빈자리가 있습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품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작은 교회로 그냥 이대로 좋아,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할 거냐? 그러면서 결국 그려가지고 오면은 제비를 뽑아 분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7지파에게 모두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 베냐민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들이 또 그 지도에서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아주 작은 땅이에요. 눌려 있어요. 위쪽으로는 요셉 지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에 눌려 있고, 밑에는 거대한 유다 지파, 그 지파가 차지한 거대한 땅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도 동편 12개, 서편 14개, 전부 다 26개 성읍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이따 저녁 예배 때 한번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여리고도 높은 고지, 여리고 말고는 모두가 다 사막지대나 또 산지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남북 도로를 잇는 중심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향해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떤 축복을 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가 아주 맹렬하게, 작지만 맹렬하게 일어나서 사자같이 크지 않고 그렇게 작지만, 이리 같은 작지만 맹렬하고 강하다는 거, 아주 물어뜯는 그런 이리처럼 그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강해서 자기 먹을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저녁에는 남아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동편 12개 성읍, 서편 14개의 성읍, 26개의 성읍만을 가지고도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당당한 한 지파의 몫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아까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쪽엔 유다, 위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그
커다란 지파들이 위쪽 아래에 다 눌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없이 그 지파들이 막 닿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형제간이지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강하고 강한 나라끼리 맞닿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돼요. 싸움이 되죠. 근데 가운데 작은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충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계속 서편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있고 또 동편과 동북 쪽에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전쟁 협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중립국화 아닙니까? 근데 이쪽도 안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쳐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그쪽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중립국화를 얘기하는데 이 베냐민은 어찌 보면은 강대 지파 두 지파 사이에서 눌린 것 같지만은 두 지파 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운데 완충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신명기 33장 12절의 예언에서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곁에 정착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 옆에 땅을 분배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다 유명한 지명들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모두가 다 실로, 그 예루살렘, 여리고 그 주변에 모두가 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베델, 길갈 이런 모든 데가 다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걸 받아들입니다. 불평 없이 받아들여서 거기서 당당히 한 지파의 몫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려갑니다. 따라합시다. 작아도 강한 자. 작아도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작아도 중심에 서라. 오늘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였어요? 막내였어요. 가장 작은 막둥이였다라는 거죠. 작고 어리고 약해 보이는, 그러나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의 축복처럼 물어뜯는 이리처럼 맹렬하다는 거예요. 용감한 지파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약한 것도 약점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앞에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찬양의 다윗 시 가운데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막둥이, 이 막내, 아주 가장 작은 지파가 어떻게 해요? 가장 대열에 앞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재원영문이 가장 앞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가장 많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지고 나눠지는 일에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자손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서로 더 달라고 하고 딸들도 더 달라고 하고 작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산지까지 개척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베냐민은 작은 땅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한 지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큰 교회 바라보거나 큰 교회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 자신, 내 교회, 내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맨 앞에 작은 베냐민 지파가 대열을 이끌었다라는 거 얼마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또한 이 찬양하는 일에 가장 앞섰다라는 거.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13권 이상을 누가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미천한 자, 그리고 사도들보다 작은 자,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위치는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유다 자손과 요셉 집 자손의 중간에 있어 위치함으로써 그들은 아주 중요한 평화의 교류가 되었고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소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 굉장히 그 교회의 교인들은 반듯하고 진실하고 신실해. 할렐루야. 이와 같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의 우위보다 현저하게 작았지만은 그런 경쟁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통일 왕국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누어졌다가 통일 왕국 시대가 되죠.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야 사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거기에서 초대 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작아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일왕국의 지도자 첫 왕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심은 믿음의 씨앗들로 인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은 혼준한 중앙 산지 고원에 위치했고 경작지가 적었고 강수량이 부족해서 좋은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접근하기 쉬운 중앙이었고 그곳에 바로 예배하는 곳이 세워졌고 야곱의 제단이 있었고 베델이 있었고 기브온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이 모두가 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참 큽니다. 많은 다른 지파들도 거론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이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독이 이 작은 지파를 거론했던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형편 속에서 베냐민과 같은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 내게 맡겨진 사명,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4월 한 달도 소망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신 것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약하시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며, 나는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아버지가 크고 놀라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하여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작은 선교사 한 명이 열방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듯이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강한 믿음의 열정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낙담하며 좌절하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 한 달도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4월 한 달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4월 한 달에 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보장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경험되는 믿음의 4월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온 군우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김송장군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랑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어야 될 자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셔서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2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